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미래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신약의 선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때는 참 신기하다, 저런 것도 있는가, 색다르다, 그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은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적을 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승천하신 그분을 향하여 나가자 권했지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한 것은 영구한 성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구한 성을 찾는다고 할 때 어디 있나 몰라서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예배를 통해서 그 성이 있는 하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이 구하라고 새긴 그 말이 찾는다는 그 말하고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영관 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거기 앞서 나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 비춰서 13절에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새겼는데 나쁜 건 아닌데요. 성문 밖에서 그의 능력을 지고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명료한 것 같습니다. 성문 밖에서 그의 능력을 진다는 것은 영문 밖에서 그의 능력을 진다는 것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신 저 영구한 성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길 없어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오늘 낭독한 이 마지막 셋째 부분에서 예배와 삶의 명령을 선지자가 베풀고 있는데 셋으로 나눠보죠. 15, 16절 신약 신자들이 드려야 할 제사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내용, 그리고 18, 19절은 이 말씀 전하는 우리 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부탁입니다. 처음에 이 제사의 관점에서 신자의 이 거룩한 삶을 위한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18, 19절에는 제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명령과 부탁이 나오죠. 이 기도는 사도들의 선지자의 활동과 이 방문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피게 될 겁니다. 그 둘 사이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건 인도하는 자들이 말씀 전하는 그 일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앞뒤로 나오는 명령처럼 이 예배의 주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배도의 위험에 직면한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고 나갈 것인가 답으로서 예배를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줄곧 살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해서 명령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15,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5, 16절 둘 다 제사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두 제사는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하는 제사, 서로 나눠주는 제사이겠습니다. 찬미의 제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이 이름으로 하고 시작되는데 그 표현이 가리키는 사실이 제사 드리는 근거가 되겠죠. 실은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는 사본들이 꽤 있어요.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15절 맨 처음에 예수로 말미암아가 나오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굳이 이름으로라고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서 사본에서 빠진 것 같아요. 많은 사본이 이름으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뜻은 똑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2절에 예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대명사의 퍼격가 익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을 가져와 가지고서 예수로 말미암아 친절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한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서 대지상으로 계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지상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서원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이죠. 그렇죠?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12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하리이다 해서 존칭을 써야 됩니다. 번역 좀 고쳐야 될 겁니다. 그래 혼동이 없습니다. 대지상께서 간구하시니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길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시잖아요. 이보다 예배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찬송이 음악 붙은 기도이고 기도가 음악 없는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헌상송에서 제 모든 죄를 사유하옵시고 저의 모든 것을 주여 받으시사 써 주옵소서 기도지요? 간구지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간구하였고 목회 기도나 헌상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렸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은 청량할 길이 없나이다. 이 찬송 아니고 뭡니까? 기도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지요. 이 찬송과 기도가 구약 제사의 정점입니다. 이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실 때에 기브온 성막이 있었는데 언약궤는 특별히 예루살렘 장막에다가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기브온 성막에서 늘 하던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듯이 이 예루살렘 장막에서는 레인 찬양대들어 이 상번제 드리는 그때의 찬송을 드리게 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역대기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역대기 16장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제상의 상번제가 향기로운 냄새로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듯이 레위인의 찬송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제상과 레위인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듯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온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리 오너라 어릴 때 가까이 오기를 얼마나 설아에 오면은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왔느냐 아이고 예쁘다. 기도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교회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장 14절부터입니까? 13장 19절까지 하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하고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말에서 앞으로 전할 내용을 대범하게 딱 제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셋째 단락, 넷째 단락, 다섯째 단락에서 상세하게 교훈을 한 다음에 지금 여섯째 대목인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쭉 전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잖아요. 대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어 거룩한 일상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주신 두 사명하고도 거의 일치하지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나라인 거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온전히 드러내는 저 목표와 붙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것, 마침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는 우리 구원의 주라고 표현을 했죠. 이 주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먼저 우리가 나아갈 목표에 들어가신 분으로서 그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이 그리스도 칭호입니다.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여호와 자기에게로 이끄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먼저 하늘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그러나 성신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저 하늘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미 하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그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길이 그에게 나아가는 길이며 영광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늘 예배를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15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교훈하는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라 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께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시니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했는데 이 항상이란 말이 상반제의 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상이란 말, 이 다미드란 말인데 헬라말로 하면 여기 똑같이 디아 판타스, 판토스가 되나? 디아 판토스가 되겠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상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찬미의 제사를 상번제 드리듯이 이 찬송을 제사장이니까 드리라 하시는 거죠.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써서 사제가 없이도 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아주 훌륭한 가르침인데 동시에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찬송을 제사장의 직무로서 행하고 항상 행하라 하는 겁니다. 상번제 또 이 성수의 세기물, 진설병이나 그 다음에 등대나 향단에서 행하는 세봉사도 항상 행하는 것이죠, 그죠? 이 항상은 언약의 영원함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대지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영원함이잖아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관계와 사귐이죠. 바로 이 자격을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표현하였고 히브리서의 선자는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제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정결법전을 11장에서 16장까지 살폈는데 그 정결법전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길,
하늘 성소가 영원히 정결하게 되고 우리 양심이 영원히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에서도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13장에서도 대속죄일의 속죄제 이야기가 9절부터 13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교회와 신자는 목자장의 인도를 받아 영광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길은 그의 능력을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찬송과 능력이 얼른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찬송하며 걸어가는 길은 능력을 겪는 길입니다. 이 능력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거룩한 전쟁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령관으로 앞서 행하셨듯이 우리가 저 하늘에 이르는 길에서 거룩한 전투를 치룰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찬송을 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의 중에 거하시는 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호와여 했는데 이 거하신다는 말은 좌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여호와께서는 보좌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찬송을 드릴 때 그 위에 보좌를 딱 펼쳐서 거기서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셔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거죠. 시편 22편의 시인이 바산의 황소들과 사자와 얄미한 개들과 같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시는 여호와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미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까닭없이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밤중에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것과 같은 심정을 22편 시인의 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질 때 시인과 사도처럼 우리 구원의 주를 바라보면 놀랍게도 찬송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라 하는 명령과도 붙어 있는 거겠죠.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 중에 찬송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항상 드리라 한 것은 이 찬송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마땅한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직무라는 거죠. 그죠? 제사장은 부모와 고륙 지친 외에 친구가 죽어도 그 시신에 접촉하면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은 심지어 자기 두 형 나답과 아비오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죽었을 때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그 봉사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있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목적을 향하는 그 일에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서 기도한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틀림없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좇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다운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이 짧은 표현에 히브리서에 단 두 번만 나오는 단어가 셋이나 있습니다. 증거한다, 입술, 열매가 그러합니다. 이 증거한다는 이 말을 영어 여러 영역본에서는 감사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문맥이 자연스러우니까 찬미의 제사니까 그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런데 문맥이 자연스럽긴 한데 히브리서에 또 한 번 나오니까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인 것을 증거하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 번향을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나그네로서 고달픈 삶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아, 이런 삶을 살기 싫다. 천국은 하늘은 가고 싶고, 그러나 이 고달픈 삶은 싫다 한 게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하면서 마땅하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렇게 시인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실이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현실과 결국 같은 겁니다. 이 현실은 그의 능력을 저해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쉽지요. 이 부인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시인한다, 증거한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마다 내가 장차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내가 장차 아버지와 천사들,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서신받는 신자들 앞에 펼쳐져 있는 배도의 도전에 맞서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밭과 포도원에서 추수한 열매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 부지런히 농사 지어 추수한 것을 거둔 다음에 추수한 열매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죠. 11조 드리는 겁니다. 추수한 열매는 1년 내내 땀 흘린 고단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시편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그것이죠. 파종의 눈물이 변하여 추수의 기쁨이 되는데 그 비결이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고난을 받아라. 죄와 죽음의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을 받아라. 그게 징계 아니에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기 의의 평강한 열매는 장차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갈 때 얻는 자격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격을 그때 선언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를 여전히 믿고 나가는 이 삶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드러내는 삶이 입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예배에 와서 찬미의 제사를 제대로 드린다 이 말이죠. 그죠? 찬미의 제사를 권한 선자는 이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권합니다. 이것도 제사라고 그러지요. 이 같은 제사라. 자, 우선 이 선을 행함이 뭔가 번역된 걸로 하면 매우 통상적인 인데요. 사실 이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선행, 선을 행함. 여기 히브리서에도 10장 24절에 보면은 흔히 쓰는 말이 나와요.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 희귀한 낱말을 왜 썼는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선자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제사라고 하는 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다른 흔히 쓰는 말하고 이 차별을 둬서 지금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희귀한 낱말을 굳이 택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행함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어 다음 시간에 살필 축도를 참조할 만합니다. 거기 보면 모든 선한 일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선심 만든 신자들을 들어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선자는 기원하는 거죠. 축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 더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한 일은 장차 올 것. 율법이 저 옛날 그림자로서 가리키던 그 일을 가리킵니다. 대지상에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나라에 속한 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선제가 권하는 선도 그러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을 향하면서 행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 일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 나눠주기 한번 보십시다. 이 나눠주기라는 말 히브리서에 여기 히브리서에 한 번만 나옵니다만은 이 명사거든요. 형용사하고 동사가 또 한 번씩 나와요. 예를 들면 형용사가 어디 나오냐면 지금 선심 받는 신자들은 전에 환난 받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이들로
사귀는 자 되었다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이 형용사입니다. 이 나눠주기라고, 서로 나눠주기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사귀는, 함께하는 자 이 말이죠. 함께 고난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에 참여한 것을 가리킵니다. 동사로는 어디 나오냐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한다 할 때 함께 속한다 하는 말입니다. 역시 참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고려하면 서로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서신받는 신자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렇다면 기근이 시달리는 그들과 사귀는 자 되는 것, 그들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할 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는 고난받으며 함께 하늘을 향하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수 정관사에 묶여 있어요. 정관사가 이 헬라 말은 정관사를 쓸 때 복수형도 있거든요. 영어는 뭐 정관사 the 아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 말은 이 단수하고 복수를 할 때 정관사가 형태가 달라지는데 단수 정관사를 앞에 쓰고 둘을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아니라 함께 보라 이 말이죠.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둘을. 왜 잊지 말라고 했나? 잊지 말라는 이 동사가 이전에 나왔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서신 받는 신자들이 나그네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잊어버릴 정도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처럼 배도의 위험을 이기고 저 하늘로 향하는 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만큼 지금 위태로운 그 처지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선자는 거기서 얼른 벗어나서 저 영광을 향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에 묻어납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 축도 살피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거기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같은 제사에 담긴 교훈을 좀 더 살피려고 합니다. 이 같은 제사는 선을 행함 나눠주기 뿐만 아니고 앞에 나오는 찬미 제사까지도 가리킬지 모릅니다. 찬미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울러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고난받으며 하늘로 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하고 결국 같은 거죠. 로마서 이 그리스도 윤리를 시작하는 맨 처음에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같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 둘은 하나예요. 요거는 하는데 요건 안 된다. 요거는 하는데 안 된다.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예배는 안 드린다. 제대로 안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고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본마다 그 뵙게 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자, 17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 절인데 분량은 방금 살핀 두 절에 비길만 합니다. 거의 뭐 비슷한 분량입니다. 조금 적습니다.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이 나오고 명령의 이유가 각각 덧붙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할 자여서 그렇다. 저희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하는 자가 7절에서는 인도하던 자로 나왔지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시간의 문맥. 이 7절에서는 세상을 떠난 분이니까 인도하던 자라고 새겼고, 지금은 여전히 봉사하는 자들이니까 인도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던 자들은 사도나 사도를 돕던 복음 전하는 자, 디모데, 실라, 누가 같은 직분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인도하던 자들은 세상을 떠났고요. 그들을 이어서 지금 인도하는 자들이 이 주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7절에 나온 중요한 말, 이 인도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던 자들이라 했는데 그 말씀, 로고스라는 말이 여기서는 회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든가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밑에 보면 회개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로고스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건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이 문학적인 견지에서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선지자는 뭐 정말 연구할 만한 많이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거의 단어가 5,000개 정도가 쓰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 짧은 데에서 단어가 5,000개예요. 경이로운 통계죠. 게다가 한 번만 쓰이는 단어가 150개가 넘는가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단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 하팍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150개가 넘어요. 다 표시해 놓고 읽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쑥 읽어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 성신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해 놓고서 읽을 때는 뭐 그냥 문학책 읽는 것보다 더 관심을 안 기울이고 읽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이 7절에서 이 직분자들이 교회에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17절에서는 이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짓고 하게 되는데 말씀 직분자는 주께서 맡기신 교회를 두고 특별히 아뢰어야 한다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를 가리켜서 더 큰 심판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많이 선생들 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말씀 직분자는 주의 일을 맡고서 장차 주의 판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인 거예요. 경성한다는 말 주님과 사도들이 여러 번 쓰시던 건데 특별히 재림을 앞두고서 깨어 있으라 할 때 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령한 전투를 교훈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대적 마귀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에 비하면서 역시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베푸는 권면이죠.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다 당하는 거다 하면서 격려합니다. 여러분만 특별히 힘든 거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와 교회를 원수마귀가 가만두질 않고 육신과 세상과 동맹을 이루어서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공격하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말씀 직분자는 누구보다 힘써서 살피고 교회와 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 간구하며 이 현실을 식별하고 원수의 도전을 이길 말씀을 주께 받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신받는 신자들에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에 목자장의 인도를 받아 나가려면은 목자장이 친히 베푸시는 말씀 베푸시는 그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일이 이 시대만큼 중요한 때는 필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미혹하는 때 말고는 없을 만큼 이 시대는 비상한 시대예요. 종교개혁 이후 참된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기에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렸다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 고백은 물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오직 성경의 기치를 높인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갔더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서 전한 거 아닙니까? 당대의 온갖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높이는 데서 생겼고 그 결과로 면죄부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극이 온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극 아니에요. 그처럼 어두운 시대지만 그런 시대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는
고백을 대놓고 부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실로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이 고백을 종교 박물관 어느 기퉁이에 방치할 유물 정도로 취급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름을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일이 그 어떤 시대보다 이제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힘이 없어 배도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니듯이 배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휩쓸어가는 이때에 주께서 친히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시는 바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서라도 이런 일이 예배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예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친히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이런 두려운 시대가 드디어 들이닥치게 하셨고 이 시대에 하실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야 교회인 것이에요. 선자는 주의 말씀대로 경성하며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 순종하라고 새긴 낱말이 이 히브리서에 3번 더 나오는데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확신한다, 수동태로 쓰이면은 확신한다는 말로 2번 쓰였고요. 여기 같이 능동태로 하면은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거기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아버지를 선포하리이다 하시고 이어서 내가 아버지를 의지한다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기서 선지자의 확신도 생겨나는 것이겠죠. 이 순종하라고 새긴 이 표현은 이런 신뢰와 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뢰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인도하던 자들을 신뢰하십시오. 복종한다 하는 말을 이 신약성경 여기 한 번만 나오는데 이 말은 정당한 권위를 겸손히 받아들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위를 겸손히 받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가신 것처럼 사도가 전한 대로 전하는 강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히 받는 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에 속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바로 이 점에서 실로 열악합니다. 세속 도시가 되어버린 이 세상, 세속 도시라는 말은 소위 이 거룩한 영역이 삭감되어 버리고 이 세속적인 영역만 남은 세상을 가리키는 이 전문적인 용어 아닙니까? 하버드의 종교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그 이후로 유행하는 내용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룩한 영역이 늘 있는데, 그리고 거룩한 영역이 사회의 규범의 근거가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거룩한 영역의 근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삭감되어 거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신자도 이 세속 도시에서 나고 자란 터라 부지불식간에 이 시대 정신을 쫓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바로 인간 이성을 성경도 하나님도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세운 그것입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조그만 글에서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비판이라고 이 시대 정신을 천명을 합니다. 이 비판, 신학계에서는 이걸 비평이라고 그래요. 문학계에서는 이 비평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희한하게 이 신학계에서는 비판보다는 비평이라는 말을 쓰는데 문학 비평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비판이 결국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는 예배에서 주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확신에 이르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에서 주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요. 믿음은 신념하고 다른 겁니다. 예배에서 주를 듣는 일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예배에서 그 실제를 성신을 지어서 맛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라고 해요. 이 확신만이 배도의 시대를 식별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일이 우리 앞에 던져지는 문제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고 이것이 선자가 말하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큰 근심을 피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를 간절히 부를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과 은혜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어서 선자가 왜 기도를 부탁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선자를 통하여 소신받는 교회가 직면한 그 실로 위태롭고 심각한 현실에서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신 저 영광의 목표로 향하는 길을 서신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빛이 그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합니다. 배도의 현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신실히 이루어나가시는 바로 그 능력 있는 역사가 붙어 있다는 이 역설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하신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영광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서 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는 제사를 드리는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성신님 감화해 주셔서 이 영광을 더욱 깨닫게 하심으로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 저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신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긍휼하심이 저희 모두에게 절실함을 아뢰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